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신은 영원하다. The God of creation is eternal. 창조의 신은 영원하다. The God of creation is eternal. 태초의 신은 영원하다. The God of the beginning is eternal. The God of the beginning is eternal. 태초의 신은 영원하다. 오늘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thee great and mighty thing which thou knowest not.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thee great and mighty thing which thou knowest not.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Call unto me and I.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입니다. 엘카라, 부르짖으라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엘카라, 말을 건다라는 말입니다. 말을 걸다라는 뜻으로 외치라, 부르라, 이름을 부르라는 의미입니다. 본절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구하는 말씀입니다. 필요의 공급자신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아 간절히 기도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능력의 영향도 공급자이신 여호와의 손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인트로덕션은 열왕기하 6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오늘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사마리아의 굶주림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공포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리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애치고라고 애치고 있습니다. 여기 애치고라는 영어로는 saying이 바로 날카로운 소리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차하크라고 합니다. 차하크라고 하는데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 부르짖다, 고함을 지르다, 큰 소리로 외치되다 라는 뜻입니다. The woman unto him, saying, Help my Lord, O King. A woman unto him, saying, Help my Lord, O King.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한 여인이 외치고 있습니다. A woman unto him, saying, Help my Lord, O King. 여러분, 이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인간은 겸손해야 하고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항상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본문에 이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오기 전에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한 끼 음식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모금 물을 마실 때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맥박 한 번, 호흡 한 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갈 때는 매 순간이 신비요, 감사요, 축복이요,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병들어 보면 압니다. 약해져 보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숨을 쉬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거두시면 누구라도 숨이 끊깁니다. 그러면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천국의 문은 언제라도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사람만이 그곳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예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 정확한 구원의 정의를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죄인이고 불신자도 다 죄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렸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인간은 너나 나나 다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깨닫는 자란 회개 즉 회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7일 수요일 6호선 세전역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2016년 9월 7일 수요일 6호선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갑자기 아기를 낳았습니다. 예정일보다 한 달 먼저 양수가 터지고 급하게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한 한 여대생이 119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도움으로 태어난 아기와 산모는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처에 옷가게 주인은 재치있게 옷가지를 챙겨다 주고 태어난 아기가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감싸게 해 주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산모와 아기는 모두 건강하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처럼 시간과 때와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산모가 공중 화장실에서 첫 아기를 낳을 계획을 하였겠나? 우리는 인생을 계획하지만 그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나라이든 민족이든 하나님의 공급하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날 핵실험을 계속하며 남한과 주변 국가와 세계 열강을 긴장시키는 북한과 남한을 바라보십시오. 북한의 국민소득은 개인당 1,200불입니다. 남한 국민의 22분의 1 수준입니다. 남한의 핸드폰 보급량은 5,500만 대가 넘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240만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기 생산량은 남한의 4.1% 수준입니다. 남북한의 국제 무역 규모는 남한의 150분의 1 수준입니다. 백성들을 이처럼 가난 가운데 허덕이는데도 북한은 전쟁 준비에만 강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면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민족이라도 재앙을 내리시고 대적의 손에 붙여 패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떤 민족이라도 재앙을 내리시고 대적의 손에 붙여서 바로 몰락하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라크 난민 100만 명이 이웃 나라인 시리아에 유입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내전이 계속되는 시리아의 난민 400여만 명이 주변 나라로 흩어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스 등이 겪는 리비아 등 아프리카 난민들과 시리아 난민과의 갈등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형편 그 이상입니다. 우리도 살기 힘드니 제발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 들어오지 말라고 난민들을 막아내려고 유럽의 나라들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나라의 평안을 지켜주겠는가? 누가 내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나? 누가 개인과 가족과 나라와 민족의 필요를 채우고 풍성하게 공급자인가?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아람 나라 군대에 포위된 전쟁 상황에서 탄식하는 한 여인의 하소연을 듣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왕이시여, 주 왕이시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한 여인이 애처대고 있습니다. 그 왕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그렇습니다. 임금의 말은 옳은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의 탄식이었을 뿐 안타깝게도 왕에게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 칼과 창과 군대와 마병과 식량이 없어서 전쟁에서 죽임당한 것이 아닙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던 아합왕이나 이세벨이 왕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먹을 것이 없어서 33살에 죽었겠습니까?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나 중국 역사의 진시황이나 몽골의 징기스칸이 먹을 식량이 떨어져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루 생활의 평화가 금방 깨어지고야 맙니다. 하루하루 필요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상이 얼마나 크나큰 기적이며 축복이며 은혜의
하루인지를 인간들은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는 일상생활의 복이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룻밤 잠을 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도 헛된 하루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찍부터 부지런을 피우고 언제 먹는지 언제 쉬는지 언제 눕는지 모르게 극성을 부리며 뛰고 달려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지금 넉넉지 못하게 살아고 있다고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시는 은혜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막상 이스라엘 땅에 아합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임금이 사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고 임금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이 적군 아람 군대에 포위되고 나니 사마리아 성 밖에 그 넓은 들판에 뛰어노는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와 말과 약대가 그 어느 한 마리라도 왕의 손에 들어올 수 없는 남의 것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성 밖에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단 한 톨도 백성은커녕 왕 손바닥에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 삶의 공급자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이 세상의 그 모든 풍요가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 되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형편과 여건을 따라서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날 지키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우리들에게 채우시는 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393장에서 찬송하는 가사 그대로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2절에 보면은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이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하신 주 사랑 나타내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고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숨이 끊기면 바로 죽어야 맙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두 공급하시는 필요의 양식, 모든 것에 필요의 근원이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근원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분 사랑하고 항상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도 영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긴 것 같아도 짧은 세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인간의 세계는 과학자가 세계 영웅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대로 이 세상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창조되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표대로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고 인간 역시 사람 역시도 영원히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건강과 생명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간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나날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건강과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아합과 이세벨이 그런 죽음을 선택하였겠는가? 아합의 대를 이었던 아들 아하시야 왕의 2년 만에 왕권을 물려줄 이유가 과연 있었겠는가? 지금 아람 나라의 침략을 받고 있는 엘리사 당시의 왕 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람 나라의 침략을 받고 있는 엘리사 당시의 왕 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본문에 등장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은 예후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후가 쏜 화살이 요람왕의 염통을 뚫었고 요람왕은 자기가 탄 병거 가운데 엎드려져 죽음의 순간을 최후의 순간을 맞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생명입니다. 아람 나라에 포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원명하며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어다 라며 교만을 떨었던 요람왕은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보다 먼저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장담하며
살면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 자신이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삶은 언제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나이 많고 병들어 죽고, 또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생명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누구라도 숨이 끊길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생명도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장담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만 떨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하거나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자랑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0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무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뜻으로 힘이나 세력 따위가 한번 성하면 며칠 못 가서 반드시 세워짐을 비유적으로 빗대야 하는 속어입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열흘을 넘기지 못합니다. 건불을 10년 하무 15일이라고 했던가, 높은 권력도 10년이 못 가고 무너진다라고 했던가, 아무리 아름다운 붉은 꽃이라도 열흘을 못 가고 지고 마는 것이 망고의 삽필 기정이 아니었던가. 건불 10년이라고 했던가. 제 아무리 높은 권세도 1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몰락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무 11홍이라는 말은 붉은 장미꽃의 아름다움도 열흘이 지나면 시들고 떨어져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아름다움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풀도 나무도 동물도 사람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치며 살면 못 씁니다. 우리 선조들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는 모든 말들을 낮에도 들으시고 밤에도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하는 생각까지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은 겸손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여호와가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면 북한의 김정일이 1000년이라도 버티며 살지 왜 69살에 눈을 감았겠습니까? 리비아의 카다피,
북한의 김정일 같은 해에 태어나고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카다피의 마지막 비참한 최후의 죽음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자기 백성이란 영어로 his people, 영어로는 his people, 헬라어로는 아우트라운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He is people, their sins shall save. He is people, their sins shall save. 자기 백성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의 노동원리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일해서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사람은 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란 것은 노동을 말하는데 히브리 언어로는 이차본이라 합니다. 즉 움직임, 노동, 일하는 걸 말합니다. 수고를 말합니다.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시편 104편 23절에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살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의한 법칙입니다.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노동, 즉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형통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들에게 바로 주신 노동의 복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사람의 재물은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가운데서 힘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선물인지를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3절 전도서 5장 18절로 19절을 여러분 특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또한 알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일해서
얻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으로 이 성도들이, 신자들이 일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노동한 것을 노예들이다 하는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노동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에베소서 4장 28절 바울 자신이 모험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일하고 먹고 살고 하는 생명의 바로 종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4장 28절에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울은 도덕질을 하지 말라는 권면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을 통해 빈궁한 이웃을 타인을 위해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일에서 얻은 수입으로 바로 이웃을, 빈궁한 이웃을 돕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로 36절,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절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인 기독교적 노동 윤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노동의 목적은 부의 축적이 아니라 궁핍한 이웃을 돕는 선한 일에 쓰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성령의 노동 원리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은 우리의 의무이니 신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일은 우리들에게 내려진 선고 일부분이 감히 소홀히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여야 땀 흘려가며 일하는 노동이나 그에 수반되는 고생스러움을 의미합니다. 물론 인간은 아담 타락 전에도 노동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노동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치만은 여전히 존중되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 사역 자체가 신성한 노동이기 때문이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인간 타락 전에 주어진 것으로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에서 오는 불평과 고됨은 우리가 받아야 할 당연한 형벌이며 참고 순종해야 할 일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동에서 오는 불평과 고됨은 우리가 받아야 할 당연한 형벌이며 참고 순종해야 할 일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노동은 우리들의 재질보다 가벼운 형벌이므로 조금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흙으로 돌아갈지니 이는 내가 흙이기 때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의 방법을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시함을 입었음이라. 무슨 말인가? 흙에서 지어내어서 만든 부분, 내 육체는 다시 그것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는 내가 흙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이것은 애초에 육체의 근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한 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인간의 마음의 부패와 타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동길이지? 어? 동길이요. 누구요?